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인데 그럼 우리 성경대로 안 사는 거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틀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단으로 여기는 안식일 교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우리 보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 다 틀렸어. 성경대로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반박을 하면 돼요. 아, 그거 그래? 그런 거 같다. 우리가 틀린 거 같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을게. 너는 왜 구약처럼 제사 안 지내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두고 피를 내고 왜 안 태워 죽이냐? 어떻게 할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몇 도 이상 허리를 구부리면 안 돼요.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안 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20층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탈 때 버튼을 안 눌러요. 왜 안 누르게? 이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 누르는 거야. 아무리 추워도 지금 같은데 뗄나무 절대 안 해요. 불을 안 떼요. 그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게 물으면 너 왜 보일러 떼? 너 왜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왜 제사 안 지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안식일 1번만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 우리가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에서 읽었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라 할 때에 첫 번째 준엄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의 말을 안 들으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총을 쏴 죽여도 돼요. 허가받은 일이에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전쟁 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나 기분 나빠서 지금 안 갈래요. 앞으로 출격 앞으로 그러는데 나 기분 나빠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갈래요. 그러면 빵 쏴 죽여도 되는 거야. 왜? 지금 준엄한 상황이고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거든.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군대에서 왜 총까지 총살을 해도 되는 겁니까? 생명이 걸리고 국가의 구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죠? 거룩이 뭡니까? 거룩의 첫 단계는 separate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뭐 나눠지느냐? 세상과 구별된 날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 날이 많아요. 생일날도 있고 기쁜 날이 있고 결혼기념일날도 있고 먼 날도 있고 먼 날도 있고 옛날엔 지금 없어요. 아, 이절이 어찌 우리 그 날을, 그게 무슨 노래죠? 6.25 노래가 있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날, 그런 날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어떤 날보다도 구별돼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뭐 주일날 바쁘면 교회 안 가도 되지. 성경에는요, 오늘까지 아마 추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하 12도 13도 됐죠. 이렇게 추운 날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이 어우 추워,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어디 뗄나무 없나? 뗄나무하러 갔어. 근데 누가 딱 봤어. 제가요 안식일 날 뗄나무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뗄나무 하러 갔어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정하게 이런 말을 해요. 돌로 쳐 죽여라. 야, 이거 하나님이야 이게? 세상에 추워가지고 달달 떠는데 따뜻하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뗄나무 하다고 죽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문홀이라는 데, 어딘지 몰라요. 문홀이라는 데 서해안 쪽에 우리 클래스메이트의 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시골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자랑을 안 하는데 마당에 이렇게 벌통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와보라고, 벌 좀 구경하라고 그랬고, 벌을 구경하는데 이렇게 벌통에서 이게 벌 그 뭐예요, 그 즙을 꺼내는데 벼랑간 후다닥 놀라더니만은 이걸 팍 내려놓고 그거를 팍 땄더니만은 빗자루를 찼더니만은 막 거기서 날아올라온 그 벌을 갖다가 이놈 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야. 죽이려고 그냥. 그래서 아니 전사님 참으라고 걔를 왜 죽이냐고 그랬더니 정신없이 헐떡거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중에 그 결국은 죽였어요. 이놈 저놈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게 뭐냐, 그 벌집을 딱 봤는데 내 눈엔 보이지도 않아. 조금 썩었어. 어떤 이유든지 좀 썩었어요. 거기서 나온 벌이 벌 다리에 조금 묻혀가지고 다른 놈에게 접촉을 한다든가 다른 벌통에 들어가면 그거 다 망가진대. 순식간에 다 망가진대. 그러니까 벌들이 다 죽는 것을 고사하는 것을 면하려고 그 한 놈을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전체를 살리려고, 벌 전체를 살리려고 한 놈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여러분 이해가 갈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세상과 구별하지 않았다고 단호히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왜 무자비할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중하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쉽게 그냥 괜찮아 나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느냐, 중요한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그 주일학교 그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설교할 때, 여러분 주일날은요 쭉 길 가다가 꽤 차가 와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여러분 다리를 칭칭 동여매고 붙잡고 와야 돼요. 이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용인군에서부터 수원까지 3시간 거리를 걸어 다녔다 아이가. 거기 보세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우리 어릴 때 보면 허벅지까지 쌓여요. 이 허벅지까지 여러분 1km로 한번 가보세요. 지치나 안 지치나. 3시간 거리를 가는데요, 저는 7살이에요 7살짜리가 3시간을 걸어가야 돼. 왜? 주일날 차 못 타고 다니겠어.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맹목적 보수야.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은 빼먹어도 되고 안 빼먹어도 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어요. 이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주일날은 여러분 잘 지켜야 돼요. 무슨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지요. 여러분 아톰이라는 거 요즘에도 아톰 아나요? 지금도 아톰이 살아있어요? 그래요? 아톰이라는 만화가 아직도 있나? 근데 어떻게 고려자 거를 우리 때 아톰이 있었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되고. 박사가 아톰 같은 로봇을 만들고 명령을 했어요. 야, 아톰아 하고, 예, 아버지 하고 얘기했어요. 너에게 한 가지만 약속을 하자. 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세상에 다니면서 나쁜 놈들 때려주고 혼내주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마음껏 선세계를 다니면서 착한 일 마음대로 해라. 근데 일주일에 요 날만큼은 와가지고 너는 로봇이니까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너는 죽어.
예,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열심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막 착한 일을 하고 나쁜 놈들 혼내주고 다녔는데 이거 갈 시간이야.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마지막 착한 일을 하고 현해탄을 넘어서 한국에 샥 날아오는데 그만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바다에 숑 떨어져서 죽었대요. 아톰 2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은 내 모든 일을 열심히 벌어먹고 사는데 일주일에 한 날은 와서 나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내가 산다. 이 얘기를 듣고 이 국민학생이, 옛날에 초등학생이 그래 교회를 열심히 가야지, 주일학교 열심히 가는데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얘를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교회 간단 말이야. 꼴 사나워가지고 토요일 날 명령을 했어요. 아무개야, 네 아버지, 너 내일 앞마당에 있는 모카밭에 가서 모카대를 300평이 있는데 그거를 다 뽑아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들을 때 어떡하겠어?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거야. 밤새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 가서 해라, 밤에. 그래서 날이 어두워져 토요일 날 밤에 가가지고 그걸 뽑는데, 여러분 목화 때 뽑아본 사람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뽑아보셨습니까? 목화 때는 직근성으로 해서 깊이 박히잖아요. 고추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몇 개 뽑으면 손에 물집 잡힙니다. 그 정도로 깊이 박히는 거예요. 목화대를 뽑는데요, 300평이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넓어요. 그거를 밤새도록 낑낑대면서 다 뽑아나가고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달이 떠오릅니다. 달이 떠오르는데 너무 손이 아픈 거예요. 뭔가 끈적끈적해. 달빛에. 그래도 내일 교회 가야 돼, 죽어도 교회 가야 돼 하고 열심히 뽑습니다. 새벽 늦게 동틀 무렵에 가서 잠을 자요. 아픈 손을, 쓰라린 손을 닦고 잡니다.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 가기 전에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오늘 목화대 뽑기로 했잖아, 빨리 목화대 뽑아. 그래서 아버지 다 뽑아놨어요. 무슨 잠꼬대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뽑아놨어. 이랬더니 너 혼난다. 그러고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밭 한켠에 목화대가 수북히 쌓이고 다 뽑아진 거야. 근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었대요. 목화대마다 뭐가 묻어 있었을까? 피가 묻어 있던 거야. 얘가 끈적끈적하는 게 피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행한 일을 감동을 받고 아버지 손을 붙잡고 교회 갔다 나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준엄하다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기면 나를 너를 멸시하리라.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준엄한 명령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슬람보다도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촬영을 갔는데요, 남대문 어디예요? 그 회사로도 중요해요. 저희도 스케줄 잡혔으니까 가는 거예요. 촬영을 갔는데, 촬영 시간에 딱 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분명히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잡혔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을 딱 보더니면 자리를 쫙 깔더니만 오 하고 뭐를 해요? 이슬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촬영 왔는데요, 가래. 그냥 돈을 미리 지불한 그 비싼 돈 손해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가래. 안 찍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보다 못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5시가 되면 해 지기 전에, 해 뜬 후에, 해가 떴을 때, 해 지려고 할 때에, 어두웠을 때 밤늦게 5번을 꼭꼭 기도합니다. 이슬람 보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날은 쫙 자리 깔고 알라한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렇지 준엄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꼭 지키세요.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날보다도 따로 빼놔야 돼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기 쓸 거 다 쓰고 만날 거 다 만나고, 그리고서 오늘은 할 일 없으니까 교회나 가볼까? 그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구별된 날로 지키래. 구별된 날로. 이것은 따로 귀한 날이니까 내가 먼저 뛰어놓아야 되는 날이에요. 모든 스케줄을 뒤로 하고 차치하고 나와야 되는 날이에요. 이런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2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여기서 분명히 그래요. 우리 날과 하나님의 날을 구별을 해요. 6일 동안은 너희들 마음껏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나 한 하루만큼은 구별해서 지켜라.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날과 하나님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농부가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라는 말을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알까요? 알죠? 들어봤죠? 보릿고개는 다 굶어 죽었어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정도 가난했어요. 왜냐면 보리가 수확하기 직전에 그거를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 배가 고파도 내년에 농사질 씨를 먹지는 않는다. 그쵸? 그 씨마저 죽으면 내년에 1년 내내 굶어 죽어. 지금 어떻게든 촉은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살아가야 돼. 그래도 그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씨를 주시고 심을 씨를 주셨다. 인정하십니까? 먹을 씨는 뭐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심을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모든 게 다 내 거야. 이웃에게 나눠줄 거 없어. 베풀 거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거 없어. 다 내 거야, 나 거.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내게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는, 내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날에 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그거는 네 날이다. 근데 단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7분의 1을 갖다 바치라고 그랬을까요? 자, 안식일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피곤하셨으면 6일 동안에 일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쉬셨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번아웃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와 똑같은 이런 피곤함을 느끼실까요? 그럼 왜 쉬신 거예요? 왜 쉬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쉰다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피곤해가지고 쉬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가 나갑시다. 어쨌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날과 하나님의 날이 각각 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조차도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시작.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일날은 여기 여종, 가축, 남종, 객,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는 날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축을 위해서도 써야 되네요. 그렇죠? 자기 아들도 딸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높고 낮음을 떠나
내가 삶의 그 범위로 에리어를 삼는 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 스톱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학생에게 있어서 일은 뭐예요? 공부잖아요. 주일날은 공부도 못하게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있는 분들이 간증을 들었나요? 우리는 우리 다닐 때 우리 도시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들어간 학생이 1명, 2명이었어요. 매해. 그래서 그런 굉장한 명문여고예요. 그 서울대 1-2명 들어가는 것 때문에 명문여고, 명문 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작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등부가 좀 많았어요. 고등부 3학년 학생들만 한 60-70명이 됐으니까 결의를 했어요.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공부하는 게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학생들은 책 가방 끼고 도서관에 갈 때 우리는 책 끼고 성경책 끼고 교회 오기로 결단을 했어요. 결과가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생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 60-70명 중에서 다니엘의 간증이에요. 이날은 학생은 공부를 그치고 직장인은 일을 그치고 온 마음을 영적으로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날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이에요.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를 하고 시간 남은 하고 오늘은 뭐 때문에 먹어도 뭐 때문에 먹고 이거는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찌끄러기 쓰레기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멸히 여겼지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자, 5번 시작. 엿새 동안에 내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복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아로 흙으로 다 아담을 만드시고 루아흐 후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어요. 뭐 했더니 불어넣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더니 복대로 번성하고 지금도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는데 거기 사과는 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꼭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꼭지를 통해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 요만했던 사과가 점점 커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꼭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이 그런 개념이에요. 꼭지와 똑같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시고 너를 인생에 보내시고 그 안식일의 꼭지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영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관계인 거예요. 시간이 가서 이건 좀 이따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 이브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도장 찍은 거예요. 사람 누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시건치 않으니고 거짓말 없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안식일 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무한한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꼭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살리게 하겠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사실 인구로 보면 유대인 인구가 아마 1000만에서 1500 정도 사이일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인구 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요 세계로 보면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세계 경제 3분의 1을 30%를 쥐락펴락해요. 노벨 문학상 받은 3분의 30%가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 0.01% 돼요? 30%예요. 미국의 재벌들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안식을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대로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신대요. 안식일을 이제부터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냅시다. 존귀한 날이라고 생각합시다. 구별합시다. 내 사사로운 것을 다 챙기고 나중으로 미뤄놓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챙기고 나머지로 내 시간을 쓰고 내 약속을 잡고 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알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다 천국 갈 줄 믿고 여기 오신 거죠? 긴가민가 하는 분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있어요. 다 믿고 왔잖아요. 이 말씀도 믿으세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내면 하나님께 내 삶에 지금 당장 로또를 맞게 해주시고 손바닥 뒤집듯이 헷가닥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내 삶과 내 자녀 손손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려주신대요.